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올 2월 달에 책을 한 권 새롭게 출간을 했습니다. 책 제목은 한국인 이야기, 부제로는 탄생, 너 어디서 왔니?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요즘 한류가 대단하잖아요. 뭐 K-팝, 또 K-뷰티, 또 K-패션이라고 그러고, 요즘에는 또 K-방역이라고 그럴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류를 형성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태명을 붙이는 거. 이게 또 새롭게 한류를 이끌어가는 그런 문화라 그럽니다. 요즘 우리 임신한 부모님들이 그 자녀의 태 속에 있는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뭐 꼬물이, 뭐 행복이, 뭐 지킴이, 기쁨이, 사랑이, 또 여러 가지 또 기발한 태명들을 붙이게 되는데, 이 태명을 붙이는 것도 지금 세계적인 흐름을 우리 한국이 선도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한류인데,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보면 이 뱃속에서 아이가 이제 자라고 또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과 연결해서 한국인을 설명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부분이 있는데, 이 분만의 고통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어요. 분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실감나게 표현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는데, 이 콧구멍으로 수박이 튀어나오는 느낌이다. 그 분만의 고통이 이 콧구멍으로 이 수박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 손가락을 그 입 양쪽에 넣어가지고 찢어질 때까지 잡아당기는 아픔. 그것이 이제 분만의 고통이다. 그 분만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남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전기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분만의 고통을 체험하게 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래요. 중국의 그 후난성에서 한 병원과 학교가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이 남자들도 분만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간접적으로 한번 경험시켜보자, 그런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분만대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눕히고 이 전극을 이 배 쪽에다가 연결시켜서 전류가 흐르게 하면 이 산모가 느끼는 고통을 느낀대요. 그래서 레벨 1에서부터 레벨 10까지 그 분만하는 고통이 레벨 한 10단계 정도 되는데, 그래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의 중고등학생들 한 60여 명, 제일 건강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한번 해봤답니다. 그래서 분만대에 눕히고 전기를 흘려보내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이 학생들은 막 천장을 바라보면서 산모가 고함을 치듯이 어떤 아이들은 막 고함을 치고 어떤 아이들은 막 체육복을 입에 물고 참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벨 10까지 도달한 친구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어디에서 떨어지느냐? 레벨 4에서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분만의 고통까지 가려면 10까지 가야 되는데 10은 고사하고 이 레벨 4에서 모든 학생들이 다 포기하고 내려올 정도로, 산부인과 의사가 그랬대잖아요. 이 경험은 그냥 한 몇십 분 동안 당하는 거지만은 일반적으로 초산일 경우에는 그 산고가 11시간에서 12시간 가야 되니까 이 산모가 직접 경험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표정을 짓고 내려왔는데
16살 된 한 학생은 굉장히 유쾌한 표정을 짓고 그 실험대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죠. 아니 왜 다른 애들은 다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너는 도대체 왜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얘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평소에 자기 엄마가 잔소리를 그렇게 심하게 한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잔소리가 심해가지고 이 엄마한테 막 대들고 이랬는데 이 분만의 고통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나를 낳으실 때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나를 낳으셨구나. 그래서 이 어머니의 그 산고를 자기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나를 낳아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자기가 생각을 하니까 이제부터 어머니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이 남학생은 철이 들었죠. 이렇게 철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니들이 잔소리할 때 자식들 잘못되라고 잔소리 하겠습니까? 다 자식들 잘 되라고 사랑을 담아가지고 잔소리해도 본인들은 그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진심을 모르니까 막 반항하고 말 안 듣고 그러잖아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형태였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셔도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니까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이 너희들을 위한 복된 길이다 그렇게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니까 계속 반항하는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하고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겁니다. 진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느냐. 우상이나 진비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그들이 또 따라간 건 바벨론의 우상을 쫓아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우상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벨론의 우상들을 또 쫓아가는 그런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와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높인다든지 다른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아시죠? 흑인 여성인데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 영향력이 엄청난 여인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이 성경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최고로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그냥 덜컥 걸려가지고
반감을 갖고 27살에 정통 기독교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브래드 피트라는 유명한 남자 배우 있잖아요. 청소년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떠났습니다. 청소년 때 기독교를 떠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꾸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최고의 신이라고 해야 된다. 그게 내 자존심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또 걸려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그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교회를 떠나가지고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 이분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로 돌아오기 전에 왜 교회 다니기 싫어했느냐?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마치 칭찬을 원하는 허영심 많은 사람같이 느껴져서 자기는 별로 매력을 못 느꼈다. 자꾸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허영심 많은 사람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기독교에 호감을 갖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해요. 미국인의 복음이라는 책을 쓴 에릭 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회심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병적인 자기중심적 사고가 아니냐. 하나님을 마치 병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진 존재로 생각해가지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갖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클 프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런던 파이낸셜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였던 사람인데요. 이분은 정통 기독교를 왜 떠나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자만심으로 가득한 독재자가 아첨만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기독교를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은혜 받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반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과연 병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이고 자만심으로 가득한 독재자가 아첨만 강조하는 그런 것과 과연 같은 것인가? 여기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 그게 성경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행복의 원천이 되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시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선물이다. 성경은 그걸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높이며 자신을 옹호하는 것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자비롭고 가장 큰 사랑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행위인 것이지 독재자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데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은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시편 기자들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는 최고의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병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영광스럽고 모두를 만족시키시는 분이시고 그분 안에 있는 이들에게 영속적인 최고의 기쁨을 제공하시는 분이지 그저 아첨을 원하시는 독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잘못된 이해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질투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당신의 불행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분을 최고로 여기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면 그분 또한 당신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이 영원히 만족하지 못할 곳에 팔려가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로 인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거듭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헤세드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표현되는데 이 헤세드의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접지 않으셨어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실패하고 넘어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상의 헛됨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기대었던 그 바벨론의 우상들이 나오거든요. 벨이 있고 느보가 있습니다. 이 우상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인데 벨이라고 하는 신은 바벨론 최고의 신인 마르뚝의 다른 이름이에요. 말뚝이 바로 이 벨입니다. 이 느보라고 하는 신은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학문과 저술의 신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이거든요. 벨과 느보. 그런데 그 신들을 섬기는 바벨론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불러오실 사나운 날짐승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동쪽에서 불러오실 사나운 날짐승은 바로 고레스 왕을 의미하는 거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인데 그때에 멸망당할 이 바벨론 사람들이 벨과 느보에게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해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우상들을 헛되이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상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람이 금과 은을 도금장이에게 주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세워두면 영원히 그냥 그곳에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에 응답하거나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숭배하는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 우상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니까 비록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계셔도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앞으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며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인간의 사랑 중에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에 비할 사랑이 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배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안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등에 업어서 너희들을 길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너희를 내가 길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계속해서 품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내가 너를 품에 안았고 등에 업었지만 너가 백발이 되어도 내가 품에 안을 것이다. 그리고 변함없이 등에 업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인간 어머니는 늙으면 자식을 업어줄 힘이 없잖아요. 오히려 자녀가 어머니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어머니가 아니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와 있는 너희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 주시는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고 눈을 닫고 있다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반역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다른 것, 많은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할 건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람데오를 알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목적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희들에게 구원이 지체하지 않고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은혜, 그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미래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과거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으로 미래에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옛적 일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은혜를 너희들이 입었지 않느냐?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장래에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너희들을 향한 새로운 일을 내가 분명히 할 것이니까 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옛적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출애굽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 주셨던 옛적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미래의 장래에도 분명히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흔들림 없이 우리가 나아갈 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생애 속에 이루어져서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우리가 다시 이 시대에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짓된 대체물에 의해서 유혹받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옛적 일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장부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영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